주의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의 죽음, 가장 큰 슬픔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보다도 성경의 시대는 더욱 경제적인 부분을 남성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의 죽음은 큰 슬픔이면서 살 길이 막막해지는 큰 어려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이 얘기하는 이들 보면 과부, 고아, 나그네도 있지만 이러한 이들이 빼놓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죽게 됐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빚이 없어도 가장이 죽게 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빚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빚을 준 사람들이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이잖아요.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이 죽으니까 이제 돈을 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기다려주지도 않고 당장 돈을 갚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돈 안 갚으면 이 아이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큽니다. 게다가 생활하기도 막막합니다. 더하여 아들들까지도 잃게 될 상황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아들들이 있으면 이제 조금만 참으면 이 아들들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까지도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말하는 것이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본문의 여인이 겪는 어려움은 현실의 우리도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문의 경우는 그 어려움의 정도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문제가 전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어느 경우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은 바로바로 축복이 나타나면,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의 결과가 항상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배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의 삶에도 어려움의 문제는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경제를 책임진 남편의 죽음처럼 삶의 수단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심각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빚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종이 될 상황처럼 남은 희망마저 없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때에 이런 상황들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은데 이자율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빚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데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의 여인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신의 당한 어려움을 그대로 전합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말합니다. 살 길이 막막하다고 고합니다. 빚으로 두 아들이 종이 될 상황임을 전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소망은 주님 도우실 뿐이라고 이렇게 고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현재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에 여인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만을 보며 사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대가 로마 통치 아래 살아가기 힘든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온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와서 말씀을 듣다가 또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고 병 낫고 안수하고 병 낫고 하면서 자기 차례 기다리기도 하고 또 더 말씀 듣기도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막 훌쩍훌쩍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나다 보면 이제 돌아갈 때는 배가 고픈 거예요. 밥때가 지나가고. 그런데 이렇게 넉넉하게 음식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겨우겨우 먹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돌아갈 때 주님이 보니까 기진해서 쓰러질 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못 먹고 못 입고 여러 가지 약하고 한 상황에다가
또 한참 걸어가는데 허기진 상황에서 걸어가다 보면 그런 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무리들을 좀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것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겠지만 그러나 이것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축사하시고 수많은 무리를 다 먹이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수록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기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많이 빌리게 합니다. 기름 한 그릇 있다고 하니까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고 그래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는 것이에요. 엘리사 시대에도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기근이 계속되는 어려움의 때가 있었는데 이때 사르밧의 한 과부가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곡식가루 주고 기름 한 방울 정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끼를 아들과 나눠 먹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려고 그렇게 이제 나무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먼저 반으로 나누어서 한 끼 식사인데 한 끼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지만 적지만 그럼에도 반절 나눠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 먹고 살 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열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처음에는 좀 주저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고 반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했단 말이죠. 떡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떨어졌어요. 곡식가루도 다 떨어지고 기름도 다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음식을 하는데 채우 비워서 곡식을 해서 떡을 만들면 또 차 있고 또 차 있고 아마 오병이어도 그랬을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나눠줬는데 나눠주고 보니까 또 차 있고 나눠줬는데 보니까 또 차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주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본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공경에 처한 여인에게 그릇을 빌린 다음에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 한 그릇 남아있어요. 기름 한 그릇 있어요. 한 그릇에 있는 그 기름. 그 기름으로 빈 그릇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는 그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름 그릇으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 그릇의 기름으로 어떻게 많은 그릇을 다 채울 수 있습니까? 한 그릇. 많이 빌렸다고 하면 막 수억이 그릇이 있을 것인데 가지고 있는 건 한 그릇밖에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여기다 다 부으라 그러니까 그것 놓고 보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믿고 순종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 기름이 곧 그쳤더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필요한 것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은밀하게 순종했어요. 문을 닫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갈급함,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위한 순종,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지방의 한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친척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나주로 노회 목사님 부친 상을 당해가지고 조문을 갔는데 홍어가 나왔습니다. 나주 지방에는 이 홍어가 안 나오면 손님 대접을 제대로 안 한 것, 그런 것이라고 한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손님들이 왔는데 포도주 대접을 안 했다? 그건 손님 대접을 잘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잔치를 벌이는 가정의 큰 문제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말하고 종들에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그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지방에는 맛있는 물이 담겨있는 큰 항아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들이 물을 그냥 맹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 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그 항아리에 담아있는 그 물을, 그것을 저 연회장 잔치에 있는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거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게 자기들이 물 떠왔는데 물 떠온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하니까 황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줬다가 이거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바로 그 자리에 물을 갖다 줬더니 그 잔치상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함. 그 순종함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상식에 맞지 않지만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7절이죠?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발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본문에 드러난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먼저 그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축복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게 합니다. 제가 축복의 그릇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많이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그릇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담게 합니다. 순종하게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그 문제가 큰 문제건 적은 문제건 이 여인이 한 것처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네가 있는 것을 먼저 보라고 했지만 이 여인이 먼저 한 건 뭡니까? 문제를 딱 만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말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도 물론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참 힘드네요. 뭐 이러저런 얘기하기를,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의 그 친교, 주님과의 교통,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을 사랑하는데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갚을 돈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 주인공이 한꺼번에 그 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안 받아요. 안 받고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갚으라고 합니다. 여러 번에 나눠서 갚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한 번이라도 더 만나려고. 이 여자 주인공이 이 남자 주인공의 그 마음을 잘 안 받아들이니까 한 번이라도 더 만나려고 그러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여인이 선지자에게 알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가진 것과 관계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축복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담는 순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 그 중에 이런 예가 있어요. 낙심 가운데 자포자기하려는 사람과의 상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해요. 낙심했지만 낙심하고 자기가 뭐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사람에게 아직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상담을 통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건강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배운 것이 그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를 안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사면이 막힌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네.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엘리사를 체포하려는 적군이 둘러싸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니까 그 사환의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영의 눈이 떠지니까 적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1000명이 넘는 적군들을 단신으로 막 해치웠습니다. 그렇게 해치고 나니까 목이 말라서 막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적군과 싸웠는데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옆에 안 보였었어요. 안 보여갖고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하소연까지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보여가지고 그 바로 옆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축복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본문의 여인은 동네를 다니면서
기름그릇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렸습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각자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것 각자 다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역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대로 우리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그때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다치바나 아카라라고 하는 일본 사람인데 제목이 재밌어요. 잔혹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단 한 가지 방법.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현실의 경쟁이 가혹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것에 순종할 때 본문의 여인이 문제를 해결했듯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고함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십니까?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더라도 지금 내가 더 풍성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게 주어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그릇을 많이 준비할 때 그 축복의 그릇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수많은 사람을 먹게 한 기적이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소년의 행동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 소년이 준비한 축복의 그릇,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했고 그 감사를 기초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영혼의 구원을, 저 천국의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한 축복의 그릇이 그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어준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급해도 내년에 심을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그 씨앗을 통해 더욱 풍성하게 거두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두라고 하는지 아무튼 펌프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에 먼저 마중물이라고 하는 걸 넣습니다. 먼저 물을 이렇게 좀 넣어야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이제 컬컬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축복의 그릇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은 한 낙타에게 물을 주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도 그것도 축복의 그릇입니다. 11조 정성껏 해라. 그러면 창고가 쌓이지 않도록 부어주겠다. 전도도 축복의 그릇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그 전도한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나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한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축복의 그릇을 드리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그릇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그릇을 통해서 새해에 우리 모든 남방의 가족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있는 축복의 그릇들을 발견하게 되오니 우리가 이 축복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축복의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을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남방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